10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에는 북왕국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에 일어났던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한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점점 더 강성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만 해도 아주 강한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죠.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그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이 최강대국일 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통치자인 베나닷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인근 부족들을 정복하여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고 이어서 자신의 세력권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마리아 근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인물로 그 이름의 뜻은 벤 아들이란 말이고요. 하닷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결국 베나닷은 그러면 폭풍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고대에 왕은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의 군대 규모와 아합의 군대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사실 아합의 군대는 베나닷의 군대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은 아주 미미한 규모였습니다. 베나닷의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갖추고 있었고 또 10만 명 이상의 대군이었어요. 반면에 아합의 군대는 군사의 수가 7,000명에 불과하고 지휘관의 숫자도 2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면 아합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베나닷은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제 그날 이 아람 군대와 연합군을 형성한 다른 부족의 왕들 32명의 왕들과 자신의 막사에서 술에 떡이 취할 정도로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날 아합에게 다녀온 사신에게서 아합으로부터 항복과도 같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이 사마리아를 접수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쟁터인데 그런 전쟁터에서 최고 지휘관이 술에 취해 있다면 이건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아주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나닷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뒤집고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쟁의 승패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베나닷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엄청난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두렵고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합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겁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우리의 의로는, 선한 모습으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의롭다 해서, 내가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자격을 얻는데 조금의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모든 영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가 악악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